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네. 성경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적의 이야기로 보면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이제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어도 기적에 대한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졌어도 성경책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기적을 통하여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을 이 덮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어둠과 죄악과 육체에 함몰되어진 사람들에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보이시는 거지 그 기적 자체가 성경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일을 하셨나요?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은혜 하지만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과 똑같은 것일 텐데 우리는 은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정말 내 생각과 똑같은 설교하시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은혜를 교회에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온전한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실 때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만 은혜의 성령이 가득하고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에게만 그런 삶을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그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나의 자아를 부인할 줄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비전, 그 목적이었던 거예요. 부디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꼭 구하시고 사모하셔서 이 은혜의 성령과 더불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놀라운 은혜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의 성취.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나 부활했지? 얘들아, 나 다시 살아났지? 내 몸 만져봐. 부활은 있어. 부활은 사실이야. 근데 부활하는데 다시 부활하는 몸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몸이 아니야. 시공간을 초월해 이 신령한 몸이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몸이야.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부활이 있구나. 부활하면 이 몸과 다른 완전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이 제자들 500여 명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기다려라.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날 놀라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아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또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막 헷갈리실 텐데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인 것처럼 하나이시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좀 더 설명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실 때에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해결하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사람 안에 거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계셨는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이 죽었어요. 이 영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통로와 같은 존재인데 이 영이 죽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외로우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사람의 생각, 그의 정신, 그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한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은 점점 이 죄가 그 육체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죄 덩어리인 몸이 돼요. 그러니 성령님은 도저히 사람 안에 머물 수 없어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시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심령 속에서 떠나실 때 어떠셨을까요? 제가 성령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 저한테 알려주셨을 때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성령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떠나실 때 그 아픔, 그 슬픔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긴 것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실 때 하나님의 그 슬픔을 아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 아픔을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다시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도록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긴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의 시간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랜 시간 사모하며 기다리셨던 이 성령님의 이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을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을까요? 사람이 육신이 되어 그들을 떠날 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아픔을 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거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라 급하게 달려오신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던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바람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채통도 없이 급하게 행동하셨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에 전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며 지체할 수 없어서 빠르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이렇게 사모하나요? 성령님이 빨리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시기를 이렇게 달려가며 바람을 일으키며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달려가고 있나요? 눈물이 나죠.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약속의 성취의 날,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성령의 임재는 놀라운 은혜인가? 바로 나 같은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은혜예요. 나 같은 자에게. 오늘 본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특출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 500명들 중에서도 이 120명이 남아서 기도했으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들 중에 남자들은 사도 요한 이외에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도 많았어요. 얘들아 내가 부활했지? 얘들아 내가 부활했지? 지난번에 내가 부활하는 모습 보여줬지? 이제 또 나타났어. 봐봐 나 부활했지? 예수님이 거듭거듭 40일 동안 보여주는 동안 여전히 의심하고 숨어서 지내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중에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중에는 잘난 사람 부자 없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스스로는 대단한 줄 알지만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그마저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닌 이렇게 못난 사람들 위해 임한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마치 아멘.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한 명 한 명 위에 다 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다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을까요? 그냥 성령님이 딱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까요? 사람마다 심령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항상 거부감만 경험했어요. 거절감만 경험했어요. 자신을 수용해 줄 경험이 필요해요. 각기 과거에 살아온 삶이 다 달라요.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인격의 정리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의 상처들을, 각기 다른 상처들을 어루만져야 그들이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 각자 나름대로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나는 상처받은 자로 교회 생활해요. 여전히 거절감에 이 상처를 안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회의 시간에 내가 내놓은 의견 무시해 그냥 뿔따고 나는 거예요. 거절감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이 만져주심을 경험하여야 나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함 받아서 교회 생활할 때 귀가 부드러운 거예요. 눈이 따뜻한 거예요. 말이 온순해지는 거예요. 화면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우리 부학교의 정체성, 우리 부학교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골 깡촌의 어린 소녀가 어른들도 드리지 않는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역사하셨어요. 눈이 내리는 그 추운 겨울밤에도 언덕배기를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져도 교회 가서 기도하도록 포기하지 않게 그 생각을 이끄셨어요. 한겨울 교회 나무바닥에 찬바람이 숭숭 불어와도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소녀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기둥이 될 때 그를 불러 이 우상의 골짜기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왜요?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만들라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지금 꼭꼭 숨겨놓고 계셔요. 우리 부학교회를 꼭꼭 숨겨놓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 부학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야. 신신당부하며 세우신 교회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꼭꼭 숨겨놓으셨어요. 왜 그러셔요? 세상과 성도의 마음을 보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의 마음과 성도들의 이 심령을 살펴보면 성령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어요. 교회 사람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해. 사람이 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음성 빨리 결정하고 말아야지.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성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지옥문을 닫아버릴 수 없어요. 천국문을 활짝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꼭 숨겨두고 기도에 힘쓰라, 말씀 안에 머물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름받은 이들보다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계속 앞서가며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하는 기회를.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나중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육으로 마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마시고 사람 안에 머무른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흙으로 살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이 얼마나 신비로운 삶입니까? 가치 없는 인생, 잊혀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각교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받으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는 은혜를 경험해요. 성령 받으면 외국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이 4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죄인을 만들던데 언어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그의 허물은 덮어지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나와 함께 동역해야 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북악교회 이대 목사, 지금 이제 17개월 됐나요? 18개월 되는군요. 18개월째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북악교회 이대 목사로 18개월을 섬기다니 하나님, 저는 족합니다. 오늘 죽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장로님들도 같은 마음 아니에요?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장로로 삼아주시다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직장인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생각하고 말하는 바가 달라져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직장이 싫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일터를 주신 것이 감사해요. 왜요? 그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생기니까 일터가 좋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 같은 자가 이 많은 교회의 공간을 활용하여 원장 생활하다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다니 감사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부모가 되고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영적인 부모가 되니 감사합니다. 일구이연하고 사랑의 말, 용서함의 말도 못하는 나 같은 자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 가운데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가득하니 우리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만나면 반갑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헤어지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만이 만나면 반가운 것이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것. 그래서 정태선 원로 목사님이 33년 동안 외쳤던 게 바로 이 주제 아닙니까? 왜요? 성령으로 시작한 목회인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제가 어제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간 이유는 우리 강추자 권사님이 그 조카가 보내온 민어를 우리 로이스 권사님과 이 목사님 초청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수박까지 준비하셔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정태선 원로 목사님이 수박 한 조각 드시면서 올해 처음 수박 먹네? 그 한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강사모 마음에 남았나 봐요. 물론 저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수박 먹어본 적은 없지만 올해. 근데 그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박을 사러 슈퍼에 갔어요. 근데 웬 슈퍼에 장난감도 파나요? 아니, 웬 슈퍼에 장난감을 팔아요. 그래서 예은이가 그것을 보고 사줘 이런 거예요. 안 돼. 너 이거 사려고 온 거 아니잖아. 사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이엘 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끝나면 사줄게. 사줘. 그러면 10곡만 띄고 그러면 사줄게. 지금 사줘. 야, 토요일 날만 아니면 내가 강사무가 그냥 중재를 해서 사주고 왔어요. 근데 뿔따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린터 주보 명령 내려놓고 이제 세차를 분노의 세차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빠 말을 안 듣고 장난감, 이게 분노의 세차를 했어요. 그런데 세차를 하는 중에 성령님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진호야, 너는 나보다 세상이 크게 보였던 적 없니? 진호야,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크게 여겼던 적 없니?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네. 그리고 김영선 권사님이 오늘 곤드레밥 한다고 준비하고 이제 가시다가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로소 분노가 사라지고 환한 얼굴로 인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성령 받으면 놀라워요.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나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요. 신비로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기쁘셨으면 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셨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지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기도 생활을 머뭇거릴 수 있으며 어찌 멈출 수가 있겠어요? 부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싶어요. 새롭게 해주고 싶으셔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은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살면 행복해요. 참 행복합니다. 부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붙들고 싶으시고 도우시고 싶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부요하게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